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늦잠 자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또 추석이라고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러한 곳에 시간 쏟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것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천국 간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다 말이죠. 은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산다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잘 믿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끌어 주셔. 이끌어 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뭘 할까 뭘 먹을 것 아니라 남이 나를 보이지 않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를 싹 이끌어 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전단지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트에 할인합니다 하고 전단지가 오잖아요. 이번에 추석에 무슨 고기 무슨 햄 또 이런 과일 싸게 팝니다. 우리 마트로 오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가면 싸게 사겠네.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이거 사면 싸게 사면 좋겠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마트를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끄는 겁니다.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전단지를 보니 가고 싶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다 이끄는 겁니다. 이런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사보세요. 좋은 옷이 있습니다. 이거 사보세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거 입어보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하고 누군가가 다 알려주잖아요. 오세요. 먹으세요. 함께 합시다.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TV를 보니 또 그 글을 보니 나도 모르게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발이 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끌리는 겁니다. 끌린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겁니다. 천국에 이끌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물건에만 이끌리는 거예요. 좋은 물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러한 것들에만 이끌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 있다, 돈을 많이 준다더라 하면 그러한 것에는 너무 잘 끌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도 끌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 많이 끌리는 겁니다. 이 세상 온갖 것에 다 끌려다니지만 하나님께 끌리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해서 끌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끌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끌어 주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끌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끌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끌림, 그런 부름, 그런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끌림은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또 귀에 잘 안 들려요. 이것이 예민해야 되는 겁니다. 민감해야 되는 거죠. 예민하고 민감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밝고 환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겠다. 저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얼굴도 빼재재하고 인상을 막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힘들겠다. 저 사람 내가 말했다가는 화를 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잖아요. 느끼고 예민해서 그걸 안단 말이죠. 그걸 느끼고 예민해서 알고 조심하고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심도 주의도 하지 않고 인상을 쓰고 있고 얼굴이 굳어 있는데 가서 자기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생글생글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예민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민의 일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민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길을 쫑긋 세우고 집중의 일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또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이끌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나에게 믿음의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엔진이 있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자석이 쫙 가잖아요.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쫙 이렇게 책상 위나 아니면 땅바닥에 쫙 훑으면 뭐가 붙습니까? 쇠붙이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쇠붙이가 붙는단 말이죠. 쇠붙이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은 자석이 가도 전혀 달라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땅에 뭐가 붙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석, 이제 쇠붙이가 있으면 못이나 또 오핀이나 이런 쇠붙이가 있으면 자석을 딱 갖다 대면 탁탁탁 붙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쇠붙이가 있는 사람은 달라붙는 거예요. 이끌려지는 거예요. 쇠붙이가 없으면 이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쇠붙이가 있어야, 믿음의 쇠붙이가 있어야 우리가 이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쇠붙이가 없으면 이끌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믿음의 쇠붙이가 바로 뭐냐? 믿음의 엔진인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단 말이죠. 믿음의 엔진, 믿음의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요, 차를 타고 어딜 멀리 간다, 처음 간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미리 지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 어딜 간다, 안중을 간다, 아니면 부산을 간다, 서울을 간다 하면 내가 잘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을 가면요, 미리 지도차 딱 가보고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고 미리 딱 지도차를 보고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다 했어요. 그래서 지도책을 늘 차에다 넣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지도책을 보고 또 지도책을 넣고 가도 막상 그 골목에 가면 잘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가시오 저렇게 가시오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길을 걸어갔어요. 길을 갔어요.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런데 1년 후에 그 길을 가면, 한 3년 후에 그 길을 가면요, 내가 전에 한번 왔던 길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참 사람이요, 그래요. 그리고 어제 왔었는데 또 가려고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요. 이 참 사람이 그래요. 한번 봤다고 해서,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믿음의 엔진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엔진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릴 염려가 없이 하나님께 쫙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도책 보고 가고 또 사람에게 묻어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길을 묻었는데요,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또 없어. 그래서 그 사람도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시간도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공중에 GP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PS에서 신호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오른쪽, 왼쪽, 직진, 유턴 해가지고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달고 있으면 남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고 지도책 찾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참 감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가면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내비게이션.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죠.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부자이다. 할렐루야. 네. 영적인 부자단 말이죠.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평생 내가 가난하게 살고 아끼며 전략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에서는 부자이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나의 부자다. 나는 말씀의 부자이다. 나는 신앙의 부자이다. 나는 믿음의 부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할렐루야. 또한 내가 사람들 만나서 티격태격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손해보아도 억울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고 지금 어려워도 괜찮다. 또 내가 포기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말이죠.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과 말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가 바로 뭐냐? 오늘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죠. 너희의 믿음이 풍성해졌고요. 믿음이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식, 말의 지식, 생각의 지식인 겁니다.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 지식을 어떻게 써먹느냐,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지 하고 그렇게 길을 아는 지식 필요하죠. 또 이제 물건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물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이발소를 가고 미용실을 가고 온천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이게 지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그런 지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 다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지식을 키워야 되고 어른들도요 공부해야 돼요. 어른들도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얼마나 지식이 많이 나오는지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어사전 놓고 봤는데 요즘은요 국어사전 펴고 볼 시간도 없어요. 요즘은요 인터넷이 다 나와요. 그냥 인터넷에 무슨 단어 모르겠다 그러면 딱 쳐보면 단어가 딱 나와요. 그냥 옛날처럼 사전 찾으려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국어사전 또 어디 있는지 또 찾아 꺼내야 되고 또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은요 스마트폰 딱 치면요 국어사전이 딱 나와요. 그냥 무슨 단어 하면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스마트폰 치면 딱 나와요. 그냥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는 겁니다. 몰랐던 거 배우고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또 온갖 TV를 보면서 다 듣고 배우잖아요.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모르는 것이 뭐냐? 고난이 딱 다가오면 나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서 그걸 몰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짜증을 내고요. 원망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동안 TV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온갖 것들을 다 듣고 배우고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딱 다가오면 남들이 저렇게 하면 에이 그렇게 뭘 그렇게 성질을 내? 좀 참아. 남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면 막 성질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하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죠? 그게 지식인 겁니다. 그게 지식.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 지식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식이 있다는 지식.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뭐 특별한 비밀을 알아야 지식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지식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는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훌륭하세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말이야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맨날 남편이 말이야 나를 생각해 주지도 않고 집안일 돌보지도 않고 딴 여자한테 눈길이나 가고 그래가지고 남편 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탓을 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말이야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그래서 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 탓하고요, 자식은 부모 탓하고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 일이 났을까? 그 일만 없었으면 되는데 왜 하필 그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왜 하필 그 일이 생기냐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온갖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평생 고생하고 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내가 평생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내가 평생 몸이 아프게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가 안 좋아서 늘 고생입니다.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도 치료하면 또 저기가 아프고 저기 해놓으면 또 여기 또 문제가 생기고요. 평생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치아가 좋은 것이 오복 중에 하나인데 나는 치아가 좋지 못해가지고 복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더니 내가 그랬나? 내가 잘못 이게 좋지 못한 걸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다 부모 탓을 하죠. 남 탓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연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바꾼다. 이것도 다 뜻이 있을 거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지만 더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이 땅에서는 내가 고생하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에서는 더 강건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남 탓, 환경 탓,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길성리에 와서 하는 것도 내가 이곳에 와서 구석에 와서 내가 이곳에 하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하다 보다 내가 정말 고생스러운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고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밤에 잠자기는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아프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식입니까?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속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불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식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참 대단한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식이 없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늘 아플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더 화를 내고 내가 약을 먹었는데도 그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그 의사가 돌팔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늘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낙심을 하는 겁니다. 낙심을 하고 또 해도 안 되면 남편을 봐도 소망 없고 아내를 봐도 소망 없고 부모를 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잔소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내 말을 안 듣고 하면 나중에 포기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요 죄에 빠진다. 죄에 빠진다. 술에 중독이 되고요. 담배에 중독이 되고요. 노름에 중독이 되고요. 다른 것에 중독이 돼요. 중독.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치중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되고요. 주식에
고인의 다른 온갖 재미있는 것에 중독돼서 내 즐거움을 그걸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 털어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보석처럼 만드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단. 연단.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뭡니까? 그 쇠를 더 빛나게 하는 겁니다. 보석을요, 원래 산에 가면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요, 이 빛이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요, 돌이 있어요. 다른 불순물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 불순물을 다 떼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제 빗자루로 들고 손으로 이렇게 휴지로 닦는다고 해서 닦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을 가해서 다 이제 불순물들을 찌꺼기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반짝반짝한 다이아가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보석인데 귀한 보배인데 그 보배가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짜증에, 우리의 원망에, 우리의 불신에, 우리의 무지함에, 우리의 어리석음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그래서 그 보배를 보배롭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보배일까요? 아닐까요? 보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은요, 아무거나 가지고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금을 가지고 연단하는 겁니다. 금. 보배만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연단합니까? 나무에게 불을 대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타버려요. 플라스틱은 불을 대면 타버려요. 옷이나 이 나뭇가지는 불 대면 타버려요. 이 다른 이런 물질은요,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한다고 해서 그게 때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타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보배는, 진짜 보배는 연단합니다. 보배이기 때문에 연단한 겁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연단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고 미련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불순종하는 이 좋지 못한 게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뜯어내고 녹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연단받는 중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이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자,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죠?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했어요. 이 은혜에도, 이건 뭘까요? 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은혜에도라는 것은 먼저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이 은혜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해요. 마게도니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경기도가 있고 경상도, 전라도 있죠. 그렇게 있듯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제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가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들어봤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도에 있던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북쪽이고 남쪽에 있는 교회 지역이 아가야인데 그 아가야에 있던 교회 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이 교회는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고, 그리고 그 어려운데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죠. 예수님이 낳으셨고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 양식이 재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해서 제자들이 능력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확산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그리스 지역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에 힘들다, 그러니 헌금을 좀 해라. 헌금을 해서 저들에게 구원해서 저들이 쌀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해서 같이 지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은혜다. 그와 같이 너희도,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만 이렇게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우니 저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말을 안 했어요. 왜 못했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다 말이죠. 서로 성도들이 싸우고 분란이 많은 그런 교회다 말이죠. 그렇게 분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다른 교회를 좀 도우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진정시키고 저들이 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이제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 저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제 같이 헌금하고 동참했으니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대단한 부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내 이웃의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어려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부자로 살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렵지만 저 사람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는 뭐냐?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낸단 말이죠. 또 내가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그러한 것들이 평생 반복되어서 내가 힘들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다라고 했죠. 할렐루야. 믿음의 엔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잘 대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이 어려울 때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고 그 가정이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러한 가정과 이웃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어렵지만 저 사람도 더 어려워. 그래서 나의 어려움보다도 저 사람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단 말이죠. 그래서 헌금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래요. 하나님의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줘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듯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나도 없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것, 이게 바로 또한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저 사람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나도 어려워.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도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런데 어디선가 나에게 돈이 생기고 어디선가 나에게 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이거 생겨서 좋다, 이거 내가 먹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나에게 생긴 이 물건,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나도 어렵지만,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할 거야. 저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돈이 생기고 어떤 물건이 생기면 그거 내 거지, 그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거 내가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